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상황에 현실이 있고 약속의 현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상황의 현실로 가지만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솟음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언제나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현실이 나의 삶의 진짜 현실임을 하나님이여 눈으로 경험하고 마음으로 알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산도 무너지고 파도로 내가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갈 때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아주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며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었고 안식일을 주었는데 이 율례와 안식일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례를 주었고 안식일을 주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쫓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율례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그들을 심판했는데 근데 심판했는데 완전히 다 심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를 내가 그들에게 남겨두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이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것을 막았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세대를 통해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전체 속에서 뭐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셨는데 그 선한 것들을 반역하고 어기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을 볼 때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오늘의 말씀에서 이 짧은 말씀이 좀 그렇게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은 말씀인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참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11절에 처음 나오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율례인데 그 율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 하면 우리가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율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마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게 이 말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언어 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말도 있고 짐이라는 말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희화화하면서 그때 사람들은 이게 주님의 말씀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짐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자조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삶이 정말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희화화하면서 이제 언어 유희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지금의 사람들에게도 짐으로 다가오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짐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안식일의 이야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이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아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저녁에 기도로 마친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일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그 마을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재헌신하고 주님 앞에 한 주 동안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본다. 이런 것들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신앙의 그 뭐 길이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그 말씀 하나를 재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이런 마음이라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짐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사 하나님의 말씀은 짐이다.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얻을 바로 그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얻을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제 그것을 약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과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는 삶의 과정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을 내가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어져 간다. 그것을 선택하는 선택을 향해서 선택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실을 상황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진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면 나의 상황의 현실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의 삶을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딱 붙들고 가는 현실, 이게 완전히 다른 현실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이 구속사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세계관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계관이 있는데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역사들은 또 역사대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 역사들 하나하나를 꿰서 바라보면 그 뒤에 마치 큰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일반 역사의 뒤에 도도히 흐르고 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현실들이 우리의 삶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으로 나의 삶을 붙들고 가시는 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규례, 이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삶에서 생명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듯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얻게 만들 그 규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짐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한없는 자유함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삶, 내 삶이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짐이 된다라고 여겨지실 때쯤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수고했다, 좀 쉬어라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또 응답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는 걷게 하시고, 이 엘리야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리트릿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먹어라. 먹고 살아야지. 일어나라.
먹고 살아, 먹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무장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걸어가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휴식의 말씀들 속에서 또한 우리가 늘 안식하며 휴식하며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짐으로 여기지 않으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야기도회를 우리가 8일째 달려왔습니다. 심야기도 이제 하루가 남았는데 심야기도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이야기가 이 오늘의 말씀이 더 분명히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심야기도회를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굉장히 부담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평일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묵장도 하고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힘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식구들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이런 것보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그래도 먼저 좀 생각해보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내놔도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아니겠지만 세상에서는 어디 내놔도 이거 꿀리지 않는 그런 우리 식구들이 되어가고 있는데 시간을 더 투자하십시오. 여기에 시간을 더 내십시오. 저녁 시간, 다들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저녁 시간 와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교회 행사라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있는 심야기도회니까 모두들 오셔야 됩니다. 저는 이야기를 못 하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였나 하면 야, 네가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의 힘을 믿지 않느냐. 중보의 힘을 너는 믿지 않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너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그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할 거라는 사실을 너는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나니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러 모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자리를 채우고 이곳에서 그냥 행사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가 그들의 삶에서 응답받는 역사를 바라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일으키시는 것을 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심야기도회라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삶과 자유를 주는 그 무언가로 변해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하기가 좀 편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삶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너 죽기 때문에 그래야 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는 디폴트는 일단 살았다는 디폴트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라이블리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행복해지고 기뻐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규례가 우리의 삶을 덮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서 있든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약속의 핵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주님 앞에 하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만큼 아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아우, 진짜 이건 너무 억울한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들이, 주님의 약속의 현실이 내 앞에 기쁨과 자유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심야 기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겹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심야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내 삶에서 이루어 주셔서 주님, 내가 나의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주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키는, 주님, 이런 억울한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좀 기도하고 결단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좀 더 힘있게 한번 나와보고, 나의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죠.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 삶이 더 생명력이 있어진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맞사,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짐이다. 주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주여,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